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네. 그런데 평생 동안 변치 않는 예수님 사랑과 네. 또 우리 일림티브 네. 백정흥 목사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4년째가 됐는데 야, 이제 828명. 아이고. 곧 이제 1000명이 돼요. 이야, 이거 진짜 설교하고 성경 얘기만 해갖고 1000명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장모님 덕분에 그도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네? 자, 오늘 악기는 뭘 하시겠어요? 아끼는 아이들에는 리코더. 레코더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노래가 되더니까요. 오, 노래가 되죠. 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네. 아멘. 아,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어떤 악기로 들어도 참 은혜가 넘치죠. 그렇죠. 근데 레코더가 이렇게 또 은혜가 넘치는지. 네. 어디 눈은 좀 나셨나요 이제? 많이 피가 좀 빠졌어요? 네. 그래도 조금 안 날 줄 알았더니 낫네요. 임플란트 하시라 지금 뭐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또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셔갖고 이렇게 또 우리 나눠주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약속들.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로 넘어오니까 아브라함은 그 역사가 장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절을 꼬집어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일단 뭐 한 절씩 하면 한이 없고, 한이 없죠. 그래서 장수로다 이렇게 끊어서 이제 넘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장에서 15장까지 이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장의 특색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조상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고 이슬람의 조상도 되고 그렇죠. 이브라힘.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지금의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저기 쿠웨이트 쪽에. 그렇죠. 쿠웨이트에서 가까워요. 거기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이제 살아서 세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장가들을 잘 갔나 봐요. 그래요? 지금은 장가가기 시기가 힘든데 힘들죠. 그때는 아브라함도 장가가고 둘째 나홀도 장가가고 셋째 막내 하란도 장가갔어. 그런데 큰아들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둘째 나홀은 도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탁 낳고 막내 하란은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은 롯을 낳고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우르에서 죽었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 데라가 남은 식구들을 전부 다 이끌고
하란 쪽으로 떠납니다. 이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이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그렇죠. 그 당시에 아닌데 농사짓을 때인데. 이게 데라가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네. 하란이 어딘가 하고 살펴봤더니 목사님은 하란 땅이 어딜 것 같아요? 가봤어요. 응? 제가 가봤다고요. 어. 갈대우를 가봤다고요. 아니 갈대우를 말고 하란. 하란. 응. 하란이 글쎄요. 그 근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대우로 해서? 안에 보니까는 뭐래요? 완전히 이라크 땅을 떠났어요.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응. 그렇죠? 그 갈대우로는 그 집에 보면 이렇게 유적지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데라라고는 아버지가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선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라크로서 페르시아, 이란 쪽, 페르시아는 이란이니까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다른 쪽 왼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간 거죠. 터키 쪽으로. 그러니까 대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건데 좀 북쪽으로, 가다가 좀 북쪽으로 약간.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북쪽이 서북쪽. 그러니까 이제 갈대우르가 이제 동쪽이고 이쪽이 쿠웨이트고 남쪽이 쿠웨이트고. 쿠웨이트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죠. 쿠웨이트가 저기 동북쪽이죠. 여기 이스라엘 쪽이 남쪽이니까 네.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에서 발 쪽에는 네. 그쪽이 다 북쪽이죠.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터키 쪽으로 왔어요. 나는 시리아인 줄 알았더니 시리아가 아니고 저기 터키의 맨 동남부 맨 밑에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국경 또 이라크하고 터키하고 국경 그 세 군데 국경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저기야 터키 땅이 있더라고요. 그 터키 땅에 거기 하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란이라는 지방에 와가지고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홀은 하란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요것이 11장의 내용이고 12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렇죠. 베델 쪽으로 오고 있어요. 베델은 이스라엘의 중심부 아니에요. 그렇죠. 중심부예요. 이쪽에 헤브론과 베델과 저 갈릴리움은 한 중간쯤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이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유적지는 헤브론 쪽이죠. 그쪽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롯과 함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거기서 와서 살면서 얼마쯤 몇 년 살았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또. 그래서 저기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만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모든 조상들이 흉년만 들었다 하면 애굽을 꼭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만 내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죠. 탄생하시자마자 애굽으로 출항갔단 말이죠. 그렇죠. 야 그러면 애굽하고 예수님하고 애굽하고 믿음의 조상들하고 애굽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럼 애굽은 도대체 현재 애굽은 어느 곳에 속했을까 무엇의 그림자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죠. 근데 보니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요 아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더라고요. 숙련만 났다 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하다 하면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피난처가 애굽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뭐 애굽으로 좀 막 내려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서 애굽에 도대체 뭔가? 그러면 애굽에 떼야 뗄 수도 없고 또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게 애굽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그러면 현재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은 우리가 동경하고 좋아하는 이 세상의 애굽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애굽이다라.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오늘날 세상이다. 그러면 목회자들도요, 이런 걸 잘 연구를 해서 교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조상이 누가 있었나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요?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애굽에요,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피난 갔다가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좋아서 거기서 눌러 살게 되면 반드시 애굽의 종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것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야곱의 그 자손들 70명이 가서 아주 눌러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은 살았으니까 아주 애굽 사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애굽의 종이 되고 바로의 종이 돼서 그렇죠.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 애착을 가지고 파고들고 좋아하면 세상에 먹힌다 하는 그런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은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살아도요, 항상 머릿속에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나그네 같이 살아가라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없어. 노래는 잘 불러요. 뭐 이 세상을 등지고 뭐 천국 가는 그렇죠. 복음성가도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 세상 등지고 뭐 천국 보내. 그래 그런 말은 잘하면서 이 세상 등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이 세상을 등지고 산 사람들이야. 저게 중세 시대에 보면은 그 수도원이 그렇죠. 있었죠. 수도원이 있었죠. 수도원이 너무 이제 저 교황이 이제 교가 망가지니까 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세속에서 떠나서 살자. 그래서 수도원을 질 적에 창문을 없이 지었어요. 되게 그때 당시에 수도원은 창문이 없어. 들어가는 문하고 천장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보지 말고 세상 소리 들어. 창문 있으면 세상 잠깐만 넘겨다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보지 말고 세상에서 오는 소리 듣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기도하라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어떻게 보느냐면 또 뭐 영지주의다, 세상 등졌다. 근데 사실 세상을 좋아하고 파고들면요 먹혀 들어가요. 잘 먹혀 들어간다고 하는. 그래서 야 이게 성경적이다. 세상을 이게 버리는 쪽에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등졌을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예 찬송 그런데 정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없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요한 1서에도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구박받으셨어요. 죽으셨어. 그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구박을 받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세상에서 구박받고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는 요게 뭔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길로 가지 않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알랑알랑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거다. 원래 그래서 저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너도 미워할 것이다.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내 말은 들었은즉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우리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우리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인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세상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좋아서 잘 산다는 건 이건 예수님 뜻에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정도 하고요. 하여튼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건 안 좋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고향이 세상인가 살아지만 우리 영혼은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란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 됐죠. 예. 75세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동안에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이 늘었고 그렇죠. 또 조카 롯도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늘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도 목자들도 많이 이제 고용을 그렇죠. 했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 주인의 양떼들 좋은 거 먹이려고 목자들끼리 막 다툼을 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떨어져서 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야 롯아 이제 너도 나이도 들고 너도 이제 20세 이상 됐고 너도 재산이 많고 그러니까 너 이제 시간을 놔라. 그러고서 야, 네가 보고서 좋은데 먼저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롯이 보니까 소돔 뜰에 그냥 풀 가득해요. 그때도 그 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갈리서서 이렇게 비탈이 졌어. 그 소돔 땅에는 비탈이 물이 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물이 많으니까 풀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롯이 크나보바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알았어. 그럼 난 저쪽 헤브론 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한참 떨어졌겠죠. 말하자면 롯이 여기서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이곡 쪽 아니면 송우리 쪽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롯이 이제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전쟁이 난 거야. 그것이 이제 13장, 1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사는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땅에 티끌을 세울 수 있겠느냐? 못 세우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약속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약속이 되어 나오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종류의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첫 번째 약속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목사님은 땅에 티끌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우리 티끌은 이거 별로 좋지 않은 표현 같은데. 뭐 생명도 없고 그냥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많이 퍼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먼지처럼 확 퍼진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퍼지는데 이건 좋은 백성이 아니겠지. 믿음 없는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알고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의 아들은 100명 낳는데 그렇죠. 100명이면 다 좋을 수는 없죠. 거기서 뭐 장난꾸러기도 있고 쭉쟁이도 있고 곁길 가는 놈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수천 명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땅에 티끌같이 날아가고 생명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땅에 티끌 같은 이제 자손을 두고 말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또 나오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겠다.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거겠죠. 엄청 좋은 것 같죠. 그렇죠. 네. 이건 땅에 속한 게 아니죠. 땅에 속한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거. 지금 말하는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또 약속한 거는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겠다 그랬어요. 모래같이 많겠다. 그래서 모든 이단자들은 이 물속에서 나옵니다. 모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래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이단자들 잘못 믿는 거. 그게 뭐예요? 저 이스마엘 같은 종교가 말이죠. 이스마엘 같은 종교가 이게 바닷가에 모래 같은 자라 그 말이죠. 종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족속들이 그렇죠. 딱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땅에 티끌같이 많겠다 하는 것은 글쎄 복은 복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아들들이 많으면 뭐 예수 잘 믿는 아들도 있고 술 먹는 아들도 있고 땡땅 노는 아들도 있듯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좋은 인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속에 태어나서도 세 가지 종류가 태어납니다. 노아의 몸속에서도 세 가지 사람이 그렇죠. 나왔죠. 그런 식의 이거는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세 가지 종류의 노아 세계는 색깔별로 세 가지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세 가지 믿음 없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또 잘 믿는 사람 이런 영적인 종류의 세 가지 종류가 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고 이제 롯이에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또 전쟁이 났어요. 그래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전쟁이에요. 우리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성 주위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힘이 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 난데없이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가 앞에 있었는데 뒤쪽에 이쪽에 네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 힘 있는 나라가 이 힘 없는 나라를 다스린 거야. 그때 다스리면 뭘 했어요? 조공을 바치고 1년에 뭐 양떼 뭐 10만 마리 바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다 12년 동안을 갖다가 바쳤어요. 갖다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안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네 나라가 이 뒤에 다섯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조공 안 바쳐?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전쟁. 인류 최초의 연합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싸우는데 앞에 네 나라가 힘이 있어가지고 뒤에 다섯 나라를 점령을 했어. 그래서 막 사람을 붙들어가고 뺏어가고 그냥 그러는데 또 그쪽에 지륵구덩이, 송진구덩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이 방주를 지면서 사이를 이 역청, 저 송진 갖다가 이렇게 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송진도 저 소나무에서 빼는 송진 가지고 뭘 해요? 얼음도 없죠. 그렇죠. 이 역청구덩이가 역청구덩이가 많았어요. 그걸 파다가 저 방주를 때에 사이를 이렇게 막은 거죠. 그런 역청구에 빠지면은 이게 팔에 진드기 이제 끈끈이에 붙은 지게다가 군사들이 거기 빠져서 맥을 못 치는 거죠. 그러면 말하면 그 앞에 네 나라가 이쪽에 소돔 왕, 고모라 왕을 다 그냥 재물을 다 가져갔어. 그러면 소돔 땅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고 살았단 말이죠. 롯의 가족도 다 잡혀갔어. 양떼들도 다 살아 잡혀갔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 옆에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이라는데 자기 집에서 어떻게 그걸 다 먹여 살리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이랬을 것 같아. 아브라함도 뜨레기 아니에요. 유목민족이 그렇죠. 그리고 이 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늘 서름을 받겠죠. 아브라함이 점잖으니까 싸움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 걸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뜨레기들끼리 여보 우리 힘을 합합시다. 여기서 누가 뭐라면 우리가 돌 있을 때 가서 돕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동맹한 사람이죠. 동맹한 사람 이게 한 식구죠. 그런 사람은 310명을 불러갖고서 이제 뺏으러 가는 거예요. 조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밤새도록 가서 보니까는
전쟁하고 이기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뭐. 막 흥분돼서 때려 그냥 먹어라 그죠? 먹어라 마셔라. 그냥 양 잡고 손을 잡고 술 먹고 취해서 말이야 그냥 이게 막 뛰어놀고 그러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이겨도 말이야 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네 나라를 쳐들어가서 양떼 손떼 다 뺏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신이 나서 그냥 막 먹어라 부어라고 그래 잔뜩 취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사이에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콩비박스 다 갔어요. 그런데 저 자기 조카 롯의 식구도 다 구워놓고 양들 다 구우고 또 그 사람들이 뺏어오고 그 나라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큰 재물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뭐냐 뺏겨갖고 지금 분해 죽겠는데 아브라함이 다 뺏어오니까 신이 나서 그냥 막 박수 치고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살레방 멜기세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서 아브라함을 맞았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살레방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해서 10분의 1을 양떼를 줬죠. 그때 소돔왕이 아브라함 보고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뺏어왔으니까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양이고 물품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도 안 갖겠다고. 그 대신 우리가 전쟁하다 먹은 거 그거나 죄하고 내가 다 주겠다고. 나 다 줬어요. 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롯도 다시 이제 찾아와서 이제 제 코스에 들어가서 편안했어요. 전쟁도 끝나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밤에 또 이렇게 평안하게 자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줘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자식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 집에서 길리은 이 종 어려서 길리은 엘리에셀이나 그저 우리 대신 잘 길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니까 네 후손이지 엘리에셀은 네 후손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 바깥 좀 나와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그때는 뭐 오염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하늘의 별이 쏟아질 줄 많겠죠. 지금도 무공해 데는 그렇죠. 아주 시골 가면 많죠. 아주 하늘의 별 진짜 쏟아진다 그러죠. 그렇죠. 이야 그때 뭐 청정 땅이니까 얼마나 별이 많아. 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못 세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이거 진짜 자손이야. 진짜 이거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랬으면 되겠는데 하나님 주여 이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증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암소, 3년 된 저 양을 갖다가 그리고 집비들과 산비들 갖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을 갖다가 전부 다 소를 각을 두고 양을 각을 두고 저 염소를 각을 두고 근데 비둘기 너무 조그마니까는 통째로 그냥 드렸어. 가리질 않고. 그런데 이게 제사를 이렇게 초저녁에 드렸는데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 나타나시다더니 밤중에 12시 넘어서 그냥 캄캄한데 뭐 소리 없고 이런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애굽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아니 난데없이 제사를 잘 드렸는데 아니 축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주를 하신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했을까? 저도 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사 드리는 거 3년 된 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렸는데 뭐가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뭐가 잘못했을까?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도요, 이 성경 교조를 하고 깊이 들어가 봤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400년이라고 하는 종후의 이 저주를 받았을까?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야 이상하다. 음. 우리가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네. 가인, 그래 어떤 사람은 뭐 가인이 정성스럽게 안 하고 뭐 나쁜 것을 얘기해. 그럴 리가 없어. 아 가인도 이제 정성스럽게 드렸겠죠.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정성스럽게 안 드렸다는 등 뭐 쭉정이로 드렸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인도 정성스럽게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 제물이 잘못된 거죠. 제물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피를 먼저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인도 죄인인데 피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피를 안 드리고 곡식은 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죠. 그 정성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이 제사의 이 제물이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석가모니 부르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예수님 피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뭐 석가모니의 뭐 멋있는 뭐 좋은 말이라고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피 없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 드리고도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정성스럽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지금 12시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니 야 아브라함아 네가 드린 제사 내가 흠양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다짜고짜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잘못돼? 뭐가 잘못되긴 잘못되겠다 말이죠. 뭐가 잘못했어요? 목사님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드렸잖아요. 소나 양과 이런 거를. 네? 그건 아브라함이 또 정성껏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소나 양은 또 그 피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저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이 400년 종살이 한 데는 이유가 이 제사 아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왠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한테 드려야 할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이 구약 얘기하니까 이건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라고 집어던지면요 우리가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서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구약을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구약은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냥 지나간 거야 이런 거기 되면 우리가 뭘 보고서 이거 따라가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생각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소하고 염소하고 양은 각을 떴어요. 피를 뺐어요. 자 비둘기도 피 가진 생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비둘기도 곡식이 아니에요. 이 송아지나 염소나 적은 것뿐이지 그 속에 그렇죠. 피가 생명이란 말이죠. 피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고 그리고 피야. 그러면 그 생명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각을 떠야 돼요. 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구약에 어딘가 보면요. 너희들이 적은 날이라고 아무거나 하기도 큰일 난다. 이게 적은 날이라고 없이 여기지 말라. 이게 적은 제사, 적은 제물이라고 해서 이건 조그마니까 피를 안 내지 죽이지 않고 가르지 않아도 되겠지. 이건 아브라함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훗날에 율법을 주실 때 비둘기 어떻게 했어요? 묘를 땄어요. 여기 반드시 여기 갈랐어요. 비둘기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여기 묘를 따고 이거 모이주물을 빼내고 피를 뺐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작다고 없이 여긴 거라 그 말이야. 요것이 아브라함의 실책이라 예배의 실책, 제사의 실책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장로들에게는 별 상관없어요. 우리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제사가 아니고 예배지요. 그럼 예배도 우리가 보통 낮에 예배는 건 대예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예배. 그러면 대예배가 있고 무슨 소예배가 적은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예배는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목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 담임 목사가 대예배 드리고 뭐 오후 예배 같은 건 이제 부목사들 나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하더라도요. 그냥 낮 예배는 열심히 해서 1시간 하고 설교를 1시간 하고 오후 예배는 대충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 한 번 하고 훌쩍 넘어가고 그거는 좋아요. 그거까지 좋다니까요. 왜냐? 재물에도 크고 작은 게 있거든요. 송아지하고 저 비둘기하고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죠. 대예배하고 무슨 뭐 구역 예배나 가정 신방 예배나 이런 거는 적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예배가 되었어도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은 예배든지 큰 예배든지 대예배든지 소예배든지 신방 예배든지 피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 거예요. 짐승의 피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피로 다 통일된 거예요. 소예배고 대예배고 가정예배고 무슨 예배고 다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요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피 없이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피 없이는 못 가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예배도 예수님의 피, 대예배 때는 소의 피, 또 뭐 찬양 예배 때는 염소의 피, 또 뭐 3일 기도회는 뭐 양의 피, 또 무슨 새벽 기도회는 비둘기 피. 그 피가 있으면 돼. 근데 잡지 않았으면 피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피가 어디서 생기겠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소예배라고 대충 하나님 말씀 아무데나 하고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제사에 실패하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가인이 제사 드리고도 저주받았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고선 오히려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유가 어디서요? 이게 저 비둘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보세요. 반드시 비둘기도 갈라했어요. 쪼개는 피를 저 땅에다 흘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든 예배가 다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큰 예배든지 작은 예배든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저 이단자들도 하나님 말씀 써요. 이스마엘들도 모세오경 하나님 그렇죠. 말씀 쓰고요. 신천지도 하나님 말씀 쓰고 다 통일교보 다 하나님 말씀 써요. 그게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그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은요 예배 때마다 꼭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서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가 뭐예요? 제사장이 한 집을 그릇에다가 양의 피를 미신 피를 담아가지고 제사할 때 뿌려주는 얘기야.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가 뭐예요? 대예배든지 항상 목회자들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 피를 씻는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 피를 씻는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왜 세수를 해요? 뭐 어디 가서 얼굴을 갖다 거망에다 부딪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공기 중에 와서 얼굴에 이거 거망이 부딪히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때가 묻으니까 또 세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었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목욕을 했어요. 그런 날마다 씻는 게 뭐예요? 날마다 씻는 게 뭡니까? 날마다 우리 영혼의 손과 발, 그래서 발 더럽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의 피로서 씻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씻기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날마다 그저 큰 제사든지 작은 제사, 큰 예배든 작은 제사든지 예수의 피를 준비했다가 그거 매실껏 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되시면 네. 구독 좀 꼭 아멘. 누르시고 꼭 그렇게 하셔서 장차 이렇게 설교 잘 하시고 저주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멘. 우리 모든 교육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